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오전 예배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라고 그 작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비행사였는데요. 좀 이렇게 그 유명한 소설을 썼죠. 바로 어린 왕자라는 소설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은 여러분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뭐 권장 독서처럼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각으로 읽으면 이제 뭐 어린 왕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읽히는데 또 어른이 되어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게 결코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저도 수차례 이 책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어떤 포인트가 강조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러면 전 세계 한 100개 정도 국가에 100개 정도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 전에 어떤 그 출판사의 출판하고 관련돼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300번 정도 이렇게 같은 한국말인데 그거를 300번 이렇게 출간을 할 때마다 어린 왕자 책을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권 정도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어린 왕자가 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읽어보셨겠죠? 이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 한 가지 축은 어린 왕자가 자기 소행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미가 하나 있는데 장미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장미가 싫어가지고 그 소행성을 버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다른 행성과 이렇게 또 지구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러 존재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뭐 사막 여우 뭐 이런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로 오늘 그 비행사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어린 아이의 눈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세계, 1년 동안 여행하면서 만나는 세계를 또 그리고 있고, 또 두 번째 축,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이제 비행사인 주인공이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 왕자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야기가 바로 이 어린 왕자의 축이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은 자세히 보면 어린 이 왕자는 이 주인공도 사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이 비행사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릴 때 겪었던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어린 왕자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글을 쓰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커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비행사가 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두 번째 축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린아이의 1년, 그리고 어른이 된 일주일, 이런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중요한 그거를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동심.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으로 어떤 세상을 보고, 동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동심의 회복.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어린 왕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른이 되면 동심의 세계, 그리고 사물의 어떤 깊은 곳을 보는 그런 눈들이 약해지고 사람을 껍데기로만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이 어른들이 읽었을 때 그들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제가 약간 누설을 했습니다만 이 책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 책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막 여우가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나가지고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이다. 그 얘기를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음으로 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돼. 그래야 보이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이 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나 그런 처지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세계에서 뭔가 열심히 좀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이렇게 천착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히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몰라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몰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적은 좋아.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는 그런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거죠. 저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장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이야기는 초막절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막절의 첫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이 빨리 왜 예루살렘 안 올라가냐고 이렇게 재촉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갑자기 초막절 중간쯤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초막절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초막절 중간에 나타나신지 알지 못하지만 사실 그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때 분명히 올라올 거다, 이번에 잡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막 가르치니까 이게 지금 사실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에는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논쟁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쟁한다니까 말싸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금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불리합니다. 이 논쟁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 불리하냐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학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배움이 약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랬습니다.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운다는 것 자체는 예루살렘에 와서 학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랍비들 어떤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학문을 하고 어떤 스쿨이라고 그러죠. 어떤 스쿨에 들어가서 거기서 쭉 이렇게 도제 개념으로 스승한테서 이렇게 뭐 율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미드라시를 배우고 이렇게 쭉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그런 기록 자체가 전혀 없고 그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뭘 배웠겠냐? 저 사람이 뭘 배웠겠냐? 저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게 어디서 뭐 들은 이야기, 지 생각하는 주장 그냥 막 하는 거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고 또 이렇게 박식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막 가져와서 막 하는 그런 박식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하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학문적인 어떤 그런 기초도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을 못 믿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내 것이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16절의 말씀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할 때 내 것이란 게 어떤 겁니까? 내 것이란 건 말 그대로 내가 공부해서 경험하고 학습하고 누구에게 배운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학습하고 체득하고 경험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자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나를 평가질하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좀 못 배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렇게 배운 거 그런 지식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이 지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좀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뭐 열심히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 참 무지하구나. 뭐하러 쓸데없이 이렇게 종교가 많고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눈이 좀 거슬리고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막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좀 무지하고 뭔가 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하니까 이 할아버지인데 저보고 니체 알아요 니체 막 이러더라고요. 니체가 누굽니까?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철학자 아닙니까? 예. 뭐 니체 아냐고 니체를 공부하면은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을 텐데 무슨 아편과 같은 그런 어떤 얘기를 한 사람이 니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인물이 니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니체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저도 니체의 글을 조금씩 읽긴 합니다만 니체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니체의 글을 읽으면요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불 같은 게 일어나요. 뭔가 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교만이고 결국은 그렇게 믿고 살다가는 진짜 미쳐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니체라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교훈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전 세계 그 누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이걸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가 이제 안 들리는 거죠. 학문이 좀 모자라.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지금 유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랬습니다. 조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좀 쫓아간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알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네가 지금 율법도 제대로 안 행하고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나를 몰라보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알아보기 저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으면 예수님 오신 게 다 알아지기. 물론 결국은 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는 주님이 끝날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25년도에도 그랬지만 2026년도 올해에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이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그냥 시간을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 두 개잖아요. 그 주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뒤에서 그냥 계속 그냥 슬슬 놀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오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좀 잘못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잣대질만 하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약해서 그렇죠. 그래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배웁니까? 뭐 때문에 잘난 척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백가들, 그러니까 중국의 철학자들이 뭐 공자, 맹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 출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왕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뭔가 왕도 정치를 가르치는 거. 그게 그들의 철학입니다. 뭐 우리가 도를 닦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중국의 철학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 철학은 어떻습니까? 뭐 그 그리스 철학도 잘 보면요, 뭐 철인 정치 이루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리더를 키우는 그런 철학이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그게 출발이잖아요. 물론 뭐 자연주의 철학이래 가지고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잘나고 내 잘 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배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내 지금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배움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좀 불리한 게 뭐냐면 출신 성분이 좀 안 좋은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좀 읽으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 지금 말하는 사람 예루살렘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도 뭔가 좀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겠죠. 요한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25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 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하는 고위 종교 관료들이 왜 저 사람 체포해가지고 안 죽이냐?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왜 저렇게 그냥 말하는 대로 놔두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직자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게 나와. 그거 알면은 사람들이 안 속을 텐데 지금 저 사람 하는 이야기 다 속고 지금 있네. 그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냐.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때가 아직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를 아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지는 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주위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제대로 이제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석인이 좁아서 자기가 아는 대로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 출신이다. 밑에서 지방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이 지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방에서는 뭐 우리끼리 평양에 잘 지내고 있는데 수도권에 가면 이제 소위 스카이 출신 스카이 아시죠? 예, 스카이 그러니까 뭐 그런 출신의 어떤 대학 출신들의 사람들이 사실 대기업의 중요한 요직들을 딱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경험들을 좀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학교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또 지방은 여러분 한강 이남은 전부 지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방이 아니고 시골 간다고 그래요. 시골 간다. 우리도 스타벅스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시골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야, 거기는 스타벅스 있나 막 대구에는 뭐 있나 뭐 있나 물어보면 상당히 기분 나. 지하철 있나 뭐 이러고 물어보. 우리 지하철 있잖아요. 백화점 있나 뭐 이런 물어보고 공항 있나 뭐 이런 물어보고 그런 참 어쩌고냐면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요 고려시대에 양반제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문반, 무반 이렇게 두 개 합쳐가 양반이잖아요. 근데 고려시대까지는 그래도 이게 뭐 인재를 생산해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게 완전히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정착화돼가지고 양반만 공부를 하고 이 노비 출신이나 아니면은 그 양반이 되지 못한 농민, 뭐 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이렇게 터부시했고 공부를 했다고 해도 좀 무시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유대 사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비슷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반 사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이란 이 출신 성분이 의심스러운 분이 나타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눈이 밝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본다는 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진리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외모를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이 너무 안 좋아, 예수님. 자,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야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 8일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안식일에 걸릴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아기가 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안식일 토요일에 이 날짜가 걸리잖아요. 안식일에 걸리면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할례를 내일 하겠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식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율법으로 정한 할례니까 그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8일 만에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합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그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병들고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악한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치료해 줬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도대체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있는데 주일날 그걸 치유했다고 해서 안식일날 왜 일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발상들 자체가 도대체 이게 왜 그러면 너희는 그 할례를 안식일날 하냐, 그것도 일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 사람 고쳤다고, 안식일날 사람 일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 소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부인하고 율법을 대적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느꼈던 내용들입니다. 학벌이 모자란다, 출신 성분이 안 좋다, 그리고 좋지 못한 소문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렵게 하고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목사로서 좀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목사는요, 어떤 데 목숨 거냐면 자기 설교에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면 목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 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저는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힘 빠집니다. 왜 힘 빠져요? 아니, 설교를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참 위로되죠.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설교해도 듣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좀 잘한다고 듣고 못한다고 안 듣고 이런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설교 잘하려고 막 애쓰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신 것처럼 따박따박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앞으로 크게 되겠는데, 저 앞으로 좀 뭔가 수상한데, 제 뭔가 될 것 같은데, 큰 사고 칠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못 먹어서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 찾지 말고 저를 찾아보면, 아, 이게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신뢰하고 저 사람 의지하면 풍채도 없어요. 뭔가 듬직하고 아우라가 막 느껴지고 막 그런 어떤 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느낌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또 그의 말을 수용하겠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진리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잘못된 어떤 생각,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닌 것 같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만 딱 벗어나봐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어떤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는 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깨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종말이 될수록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난다는 얘기의 어떤 그런 핵심이 뭡니까? 기도가 깨어있는 겁니다. 또 말씀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또 예배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감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요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2025년도에.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버림받는 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수고하고 막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아닌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하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2026년도 주님 제게 좀 뭐라고 할까요? 저를 좀 점검해보고 그런 어떤 제게 좀 확실하게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좀 제게 전해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새해 말씀을 딱 뽑았잖아요. 새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힘으로 그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목사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처소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영접해 받아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응답이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임재를, 주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이렇게 깨워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 신앙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자기 하나님, 자기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왕자라는 책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껍질만 보면 이게 대단한 것 같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숨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깨어서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로 큰 자고 그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